감사하신 주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혜미 자매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혜미 자매가 또 유나가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잘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장환 형제가 이미 딸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에서 또 남은 시간을 평강 가운데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세상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의 남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안대옥 선교사 순교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안대옥 선교사를 제가 만난 것은 1989년 11월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디에 가서 한 2달 쉬었다 가야 되겠는데 어디를 갈까? 그러던 중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주 가까운 형님 한 분이 아파트까지 구해놓고 여기 와서 한 2달 있다 가라.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 형님이 또 한 며칠 지나니까 저한테 박 목사,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달갑지 않겠지만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그리고 저를 필라델피아의 한 짜장면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우리 안대옥 선교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 2시간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에 이 사람이 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하느냐 물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중국에서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섭섭해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들어갈 길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외할아버지가 내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가는 길은 오랫동안 막혀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분에게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늘 내가 중국으로 가야 하는데 그 말을 이 외손주인 안대옥 선교사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외할아버지가 내가 중국으로 가야 하는데 그럴 때 이 어린 외손주가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대신에 중국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신학 공부만 한 게 아니고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영어 교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1990년 2월 달에 중국에 들어갈 때 한 대학의 영어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면서 중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이분이 중국 들어갈 때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서울 영동교회와 이분이 또 영어 목사로 일을 하고 있던 필라델피아의 임마누엘 교회 두 교회 공동 파송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교회 그때 가발 공장을 하는 집사님 한 분이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분 회사에 이분을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비자 문제가 없도록 해서 이분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제자 훈련 사역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는 어떤 다른 사역보다 중국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일이 중요하다. 27년 전에 이분이 벌써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우리 MDiv 과정, 신학 석사 과정 3년 훈련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을 지난 여름에 18회 졸업생활을 했습니다. 22명이 졸업을 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정부 눈을 피해서 하는 겁니다. 지하교회 혹은 가정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관에 주신 열매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모릅니다. 젊은 한 부부가 아기 둘을 데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처음에 MDiv 과정을 시작할 때 8명의 학생을 뽑아서 이 아이들을, 이 젊은 사람들을 키운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본교가 있고 지방에 5군데 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이 나가서 일하고 있는 영역은 엄청납니다. 교회 규모가 벌써 이 전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 규모로 생각하면 10,000교회가 넘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있는 한 지역에 한 3,000여 교회가 들어와서 같이 일을 또 하기 시작하고 신학교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 교수를 보내는 일이 최근에 또 시작이 됐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외에 선교 사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곳이 바로 이 동아시아 선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수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그들이 다시 나가서 사역을 하고 그 교회들이 성장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10,000교회가 넘는, 그리고 이 북경 시내에 개척한 교회들은 우리 안대옥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999년에 교회를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립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교회가 100개쯤 분립이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 한 가정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중국 땅에 이루신 일을 생각할 때 늘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2년 4월 13일 45세 때 이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월요일 날 북경에 들어갔을 때 우리 현지의 사역자들이 이건 위장된 살인이다, 살해당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하는데 보통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순직이라고 얘기하지 순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이 확신하고 있고 제가 사흘을 머물면서 그 상황을 둘러보면서 이건 순교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기를 요청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편에 서라고 말했던 이 때가 언제인지 지난 한 주간 성경 묵상하면서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문명 수준을 누리고 있던 이집트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칼 한 자루 들지 않은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 적어도 한 250만 내지 300만쯤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분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보여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여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시내산 기슭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이 길을 가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40일 동안 문제가 생겼습니다. 40일이 좀 길기는 깁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없고 책도 없고 그 들판에서 그냥 텐트를 치면서 모세만 쳐다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믿었던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온다. 죽었다고 생각함직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해서 그렇게 제멋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혜미자매가 참 귀한 딱 본문 말씀과 부합되는 간증을 해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어떤 분들은 가득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좀 적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를 보지 못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잘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도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익숙하게 보았던 금송아지,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그거 번쩍번쩍하는, 그리고 뭐 급하면 그거 팔아서 그냥 뭐 애들 학비에 쓸 수도 있고 뭐에도 쓸 수 있는 이런 금송아지가 집에 하나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 모시고 있는 만큼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작은 금송아지 말고 제법 이만한 이런 금송아지가 하나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는 것처럼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게 아니고 자칫 누구든지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옛날에 이집트 땅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 봤는데 그걸 금을 가지고 만들어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으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모세를 40일씩이나 데리고 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말고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조종입니다. 그게 그들이 범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제 멋대로라고 하는 말이 25절에 2번 반복됩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 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 멋대로 날뛰게 했고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지도자 아론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멋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멋대로가 아니고 제 멋대로 행하게 했다, 그게 아론의 실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제 멋대로 살도록 양육하면 안 됩니다. 장성한 자식들은 이미 늦어버렸습니다만은 내 설하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도록 부모는 양육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내 욕망이나 내 비전이 분출을 할 때도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지금까지 보아왔던 기가 막힌 좋은 일들 말입니다.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로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그 기가 막힌 문명을 누리고 있던 이집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걸 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내 멋대로 뭔가를 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두렵다고 해서, 뭔가가 없다고 해서, 상처가 있다고 해서, 누가 꼴보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으로 오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죽는 날까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위대함을 얘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얘기,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한 장관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그 집무실에 딸려있는 조그마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기다렸습니다. 대통령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장관이 대통령한테 물었습니다. 각하, 전쟁은 아주 치열하고 남북이 나누어져서 미국이 지금도 씻지 못하고 있는 엄청난 상처를 그때 입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장관이 대통령에게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 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링컨이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설교에서 이 말 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나눔할 때 이 말 하는 것 그래도 믿음 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 넘어지고 피가 튀기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기는 길이요,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링컨은 바로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범죄한 그들을 보면서 그 아까운 금송아지 말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그렇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범죄한 자들에게 먹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걸 좀 따로 딱 두었다가 나중에 급할 때 화살 사는 데도 쓰고, 국가를 경영하려고 하면 돈 들어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닌데 그 금송아지가 제법 컸을 텐데, 여러분, 그게 값이 얼마였겠습니까? 그걸 사람들 눈에 띄게 제법 이만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걸 다 먹였습니다, 범죄한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그랬을 때 모든 지파들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가 나섰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다 범죄했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그리고 모세는 죽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건 아니다, 이런 뜨거운 논란이 있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많은 무리들은 묵시적으로 동조를 하고, 그건 아니다 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나오라 그러는데 레위 지파만 나왔습니다. 다들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 칼을 주고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자들을 쳐 죽이게 하는데 3,000명이 죽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건부치를 낸 사람인지, 우상을 만드는데 기술을 제공한 사람인지 누군지 말하지 않고 3,000명을 죽였다고만 말하는데, 여러분, 이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3,000명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아론인데 아론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죽어 넘어지는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엊그제까지 같이 대화를 하던 내 이웃들입니다. 내 동족들입니다.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넘어지던 이 광경을 어떻게 그들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자식들에게 얘기할 거고 손주들에게 얘기할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방법으로 지난 주간에 제 멋대로 행한 놈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랬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가 하나도 없고 서 있을 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방법으로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3,000명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쳐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속죄제 광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가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속죄제입니다. 내가 살다가 큰 죄를 범했다 생각이 되면 그냥 작은 죄 같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았을 법한데, 그런데 꽤 무거운 죄를 범했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로 마음이 개운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물을 들고 성전으로 갑니다. 속죄 제물을 들고, 부자는 소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가난뱅이는 비둘기를 가져가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갔습니다. 양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깨끗한, 건강한, 피부도 깨끗한 이런 양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전 마당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 위에 이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 손입니까? 자기 손입니다. 범죄한 내 손을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지금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날 대신해서 양이 이렇게 죽어주면 우리 집에 양 한 100마리쯤 있는데 앞으로 문제 없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양을 대신 지금 죽는,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을 받으시는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을 죽여야 하는데 누가 칼로 찔러서 죽입니까? 내가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죽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양을 내 손으로 죽음을 불러일으키면서 칼로 찌를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앞으로 양 들고 나가서 한 마리 죽이고 처치하고 나면 죄 용서함 받고, 여러분, 죄를 그런 관점에서 봐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번 다시 이런 자리에 오고 싶지 않다. 2번 다시 내 손으로 양을 찔러 죽이고 양이 그냥 피를 토하고 죽는 이런 모습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게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속죄 제물 없이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한 이 죄가 3,000명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불러일으키는 끔찍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죄를 이기려고 했는데 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얘기를 이 상황에서 들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본문을 통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살려주고 너의 후손들은 내가 원래 약속한 것처럼 창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괜찮은 제안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언약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범죄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남겨서 모세 집안을 계속 번창하겠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진짜 지우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그 기도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유, 설마 하나님이 이름 지우겠어?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더라도,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내 민족, 내 이웃을 살리고 싶다. 모세의 절절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살리기로 결정하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세구나. 아닙니다. 모세의 위대함을 하나님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도 모세와 같은 자가 그 집안에 있어서, 오늘도 모세와 같은 자가 그 목장에 있어서 이웃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네가 무슨 모세라고, 네가 그런 기도한다고 그런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아? 여러분, 사탄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말 안 듣고 뻗댔습니까? 성질 난다고 사람 패서 죽이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누구 말 맞다나? 저는 누구 죽이진 않았다고요. 그런데 성질 난다고 그냥 사람을 패서 죽이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한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세도 지멋대로 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민족을 도울까? 지가 왕자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속에서도 왕자 노릇하려고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를 잡아다가 하나님께서 40년을 썩혀버렸습니다. 그래도 그가 왕자였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쓰셨다. 그런 택도 없는 소리 그만둬야 됩니다. 너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왕잡내 하고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다가 40년을 썩도록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길을 걸어가도록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세가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것을 아는 그가 하나님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이들을 살려주겠다, 네 기도대로 하겠다. 그러나 내가 이것들하고 같이 가진 않겠다. 이 고집이 센 것들하고 내가 같이 가다가 또 이것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다 썰어버리게 될 텐데 내가 이것들하고 같이 가진 않겠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뭡니까? 이런 끈덕진 기도 앞에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또 사건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부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리스도인 기업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급 주는 회장님, 사장님은 따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진정한 보스가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